우리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저 밖에 러브에 계신 분들까지 다 같이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저녁 시간에 같이 또 통독을 했고요. 우리가 1월 들어와서는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여러분의 이제 삶의 자리에서 각자 이렇게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침에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누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 읽고 있는 것처럼 같은 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잠언 말씀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잠언이 또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으름이란 이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어떤 개인의 삶의 태도나 어떤 성향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큰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잠언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뇨라는 병 자체만으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 다른 분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따라오는 합병증들 때문에 당뇨를 무섭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란 이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은 종합 세트로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말씀들이 게으름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게으름, 이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요.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오는 그 특징들 중에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게으름이 왜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있는 이 게으름의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왜 문제가 되냐, 어떤 문제들을 가져오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 게으름은 함께 따라오는 거짓말을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거짓말과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게으름,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우리 삶에 이렇게 습관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게으름은 핑계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같은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네. 길거리에 실제로 사자가 있는 게 아닌데 핑계예요. 내가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을 핑계하기 위해서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게으름은 많은 핑계를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내가 하기 싫은 일들, 귀찮고 하기 싫으면, 게을러지면 우리 안에도 핑계가 많아져요. 여러 가지 우리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핑계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실상은 게으른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이 게으름이 결국은 이 핑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은 핑계를 지나서
거짓을 낳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가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게으름은 거짓말을 동반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영적인 몸, 이 나태의 영, 게으름의 영은요 거짓의 영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볼 텐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일들을 설명하시고 그때 일들을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와 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미 작년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두 부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 땅에 숨겨두었던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향하여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결국 영적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께로부터 일을 맡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하였다고 그랬어요. 즉시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을 땅을 파고 숨겨두었어요. 그냥 묻어두고, 받은 것을 땅을 파서 묻어두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드린 이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이 1달란트를 받았다가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꺼내서 주인께 그대로 돌려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르다 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게 종이 상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고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자 그럴 때 그냥 땅에서 꺼내서 당신의 것 받으십시오, 이렇게 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핑계를 대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심지가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은 넉넉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게으름은 변명과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게으름은 결국 많은 핑계와 많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이게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명단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게으름은 반드시 거짓을 당겨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 게으름의 영, 거짓의 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어서, 잠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게으름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게으름을 주의하라. 왜요? 게으름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파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게으름을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면, 게으르면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텐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게으른 자와 동의어로 쓰는 단어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가 게으른 자고 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게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네, 게으름이 습관이 돼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이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과 빈곤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0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고 손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물이 새는 법이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나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 것을 염려하여서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가난하면 게으르게 될 것이. 그러나 여기서 끝나려고 잠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는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삶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다 잘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하나님의 블레싱이 함께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기를 원하여 마음에 간절히 원하여도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대요. 왜요? 생각만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서 생각은 게으름이 갖고 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히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게으름의 삶의 태도는 영적으로도 아주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하게 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힘쓰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으면서도 게으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무관심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행하려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은 주의하고 경계를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게으르면 절대로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산다고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게 게으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게으름의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은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요. 깊은 잠.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침체, 영적인 타락, 결국은 영적으로 파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심각한 일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시작되냐면요,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게으르게 되면요, 남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을. 그러니까 진보나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얼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으름은 영적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비유 중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열처녀의 비유죠.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와도 준비한 여분의 기름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 미련한 5처녀가 왜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을까요? 괜찮을 거야. 다음에 대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대비하라, 예비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작년에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면서 얼만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로 하여금 대비하며 깨어 있으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는지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마치 미련한 5처녀처럼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그냥 가다가 신랑이 늦게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져 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하지 못한 사람, 대비하지 못한 사람, 게을러서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게으름은요 결국은 영적인 일에서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주님은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것,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궁극적인 복인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게으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은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나중에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으로 갖고 오는 인생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삶에서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파손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되어서 작년 2020년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로 이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2020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버티고 새해를 맞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 새롭게 바뀔 것 같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마지막 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찌들어 있는 게으름을,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 이 부정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우리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가득 차버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미래가 5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계산적으로 5년 정도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시급히 가까워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은 시작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졌고요.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경고한 그때가 지금이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팬데믹 이후로 25% 이상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새로운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 미국이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행정 명령 서명이 동성애와 모슬렘.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모슬렘이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것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에요. 동성애가 미국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과 핍박에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얼만큼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내일 미루다가 호련하게 임하는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은 시작되었고요. 믿음에서 떠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점점 여러분의 가까이에 다가올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던 아이가 열심히 던 부모님이 교회는 안 가고 신앙생활과 거리 먼 세상에 온통 마음 다 빼앗겨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 말들을 그냥 목사님 경계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깨어있고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정말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이건 나중 문제야, 여러분의 삶에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큰 이슈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보다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라요.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삶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일 보고 정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또 잠깐 TV도 보고 쉬었다가 또 잠자고 일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 자택근무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도 나태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유튜브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은 온갖 유튜브와 게임에 하루 종일, 학교를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결국 잠들고 점심 지나서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오락 프로그램에 빠져 있고 세월을 다 거기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한 장 읽으십시오.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것이 내 삶에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하루에 10분도 기도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데 그 영혼 돌아봐서 신앙생활을 권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살고 1년밖에 못 산다고 여러분에게 시한부 인생으로 결정 난다면 여러분 지금과 똑같이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인생을 정대하면서 뭔가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시한부 같은 인생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담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있겠구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죄송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고 좋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속하질 못해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들에는 여러분 절대로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밥을 먹듯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게으르기 때문에 거짓의 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경건의 훈련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 거룩이란 말이 그냥 이제는 골동품처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경건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깨어 대비하라는 말씀이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는데, 내 마음을 성소 삼아 주님이 거하시는데 내 마음이 거룩하지가 않고 하나님으로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게으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저절로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저절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이 없이, 기도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여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세월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 다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 찾다가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어요.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귀하고 값진 것은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다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 이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어려울 때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익숙해져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과 익숙함을 이기고 정말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우리 순종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